최악의 상황이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나 라고 여겼던 때는 언제였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선을 선택했던 젊은이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절을 딱 여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이 시작되거든요. 그 후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요, 유다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적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그가 멸망시킨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조사를 명령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을 색출하여 사로잡아 가려는 의도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는 새로운 리더들을 바벨론화 시키려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잠재적인 반란 세력을 애초부터 관리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치고요, 의복과 언어와 문화를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들의 마음을 바벨론화 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이기도 한 다니엘, 이 다니엘도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15세에서 16세쯤 되는 청년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사로잡혀온 젊은이들의 부모에 대한 언급이 본문에 없는 것을 보면 젊은이들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로잡혀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요?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의식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식화 과정은 약 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보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다니엘을 포함하여 젊은이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이처럼 최악의 상황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과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혹시 요즘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 지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죠.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뜻을 정합니다. 성경에는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다고 한 기록을 통해서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본문은 알려주고 있죠.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죠. 거룩함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거룩함을 선택하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하였습니다. 빨리 쉽게 가는 세상의 방법보다 돌아가고 더디 가지만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써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는 이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실시한 바벨론화 교육은 3년이었다고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3년 동안 날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3년이라면 1095일입니다. 매일 매 순간 세상의 풍조를 쫓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쉽게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나를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유혹 많은 환경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 항상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 가고 있고요, 교회도 갈수록 세속화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위해 싸움을 하기란 너무 힘이 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쉽고 편안하고 즐겁고 안정된 길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적당히 거짓말 치고요, 적당히 남 속이고요,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라고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속을 우리가 따르는 순간, 세상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택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바벨론화 교육의 담당관이었던 환관장의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그의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렵다. 난 두렵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기르고 그래서 왕의 앞에 멋진 모습으로 세워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여 초췌하다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렇게 환관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날아갈 것 같아.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위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환관장은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환관장이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선택을 한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학문을 주시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4명의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잘 깨닫게 하고 지혜도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는 더할 나위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하자 서서히 길이 열리기 시작했죠. 믿음의 길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결심하기가 어렵고 힘들지 일단 결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그 뜻대로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기로 결심하면 그때부터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일단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다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 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말입니다.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이 뜻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를 어깨 사이에 두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젊은 아버지가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가는 것을 봤어요. 아, 저걸 말하는 것이구나. 그 아이는 걸을 수 없어요. 난 피곤해요. 못 가겠어요 아빠라고 얘기할 때 아빠는 그를 목에다가 태우죠. 목 위에 태우고 갈 수 없는 곳을 너끈히 가도록 만듭니다.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곳도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어깨에 세우시고 어깨에 태우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여정을 대신 걸어가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더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그의 어깨, 목 위에 여러분을 태우시고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시고 오를 수 없는 곳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면, 최선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고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 이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최선을 선택하였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룩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성경은 2절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1절은 우리 암울하게 시작되었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습니다. 참 상황이 안 좋죠. 힘듭니다. 그런데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 성전에 쓰는 그 그릇들을 그들이 탈취해 가고 또 똑똑하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끌고 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구나,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쩌다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른 결과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은 적어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른 최악의 상황을 지금 내가 겪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진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할 만한 믿음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그들은 담대하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이 모든 세상이 누구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은 몇몇 위대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들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고, 땅의 기둥들, 땅을 유지하고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고 믿는 땅의 기둥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것을 붙잡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겁니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용맹이 있었습니까? 그가 시를 지으면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적군을 향해 막 달립니다. 그리고 막 담을 막 뛰어넘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18편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며, 그 앞에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장교들은, 지휘관들은 뒤에 앉아서 작전만 내고 앞에서 막 쫄병들이 막 하고 가죠. 근데 미국 웨스트 포인트에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Follow me, 날 따르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고요. 한국에도 전투병과학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제가 기억납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써요. 전쟁에서 지휘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걱정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막 뛰어넘으면서 막 그가 앞장서서 나가서, 왜냐하면 그 생명이 주께 있음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내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용맹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시편 56편에도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시편 3편에도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10,000명이 나를 둘러싸봐라. 나는 잘 것 다 자고 할 것 다 한다. 왠지 아냐?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을 용맹스러운 용사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사람이 지켜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10,000,000명이 나를 잡으려고 애워싼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난 잘 잘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욥의 담대함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욥은 한날 한시에 자녀들 10명을 다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평생토록 모아놓았던 사업도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고치지 못할 질병 때문에 기왓장을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긁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의 아내는 그의 남편의 신앙을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은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욥을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최선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생명과 사업과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선택의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사로잡혀온 젊은 청년들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얼마나 먹고 마시고 싶었을까요? 16살짜리 고등학교 아이들쯤 되는 아이들은요, 먹고 싶은 건 많고 마시고 싶은 건 많습니다. 어차피 나라는 없어졌고요, 부모의 생사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머나먼 땅에 홀로 사로잡혀 왔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는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냥 살자, 신앙이 밥 먹여주냐? 하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며 최악의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보통 사람들처럼 쉽게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택한 최선의 선택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먹고 싶은 것 있고요, 또 마시고 싶은 것 다 마시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입고 싶은 것 다 입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 다 해야 되는데요, 승진을 위해서는 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주일날 가게 문 열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요. 주일날 제일 매상이 많아요.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아니야, 매상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고요,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승진도 하나님께 있고, 아이들의 장래도 하나님께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걱정 없이 그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을 선택한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죽겠다라고 여길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문을 잘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네 소년들은 학문을 잘 습득했어요. 책을 읽기만 하면 다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주 예전에, 그때가 90년도에 큰아이가 아주 어려가지고 제가 다니는 본교회 다니지 못하고 제가 살고 있었던 곳에 가까운 그 상가교회, 새벽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 다녔습니다. 그때 뭐 차도 없었고요, 교통편도 좋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한날 구역예배를 마치고 와서 제 아내가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구역예배 때 그 구역장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대요. 그때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 민호 아빠가 꼬리가 되지 않냐고 대가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전라도 분이셨대요. 대가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당신 대가리가 될 거예요 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꼭 그때가 생각나요. 대가리가 되게 하신다요. 여러분도 다 대가리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대가리가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대가리가 되려고 하고 꼬리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는 것도,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마세요. 다른 신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최악의 상황에 빠져 계십니까?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힘든 때는 정말 없었어. 그때 여러분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바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라도 최선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믿기만 하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